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시작성경 367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한 군데 더 보십시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 말씀도 함께 합독하십시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부월 월삭입니다. 여호와의 시간 안에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귀한 주의 백성들 복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에 때와 법을 변개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시간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시간의 주인 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안식이요 능력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월삭 아부월에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모든 은총의 일들이 가정과 기업 가운데에 제한 없이 기름 부어지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시간 안에 믿음으로 서 있는 영혼들에게 그 가정과 기업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시간뿐만 아니라 물질도 여호와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손길 위에 복이 있게 하사 주님 형통케 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약속 위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기업과 가정 위에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아부월 월삭입니다. 이 아부월 월삭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고, 이 월삭은 이 한 달의 머리가 된다. 로시 호데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시는 머리이고 호데시란 말은 달인데 12달을 1년으로 영적인 통치의 질서로 삼으신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약속 안에 모든 그리스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을 두신 그 놀라운 생명의 계시는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 성령 안에서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영광스러운 비밀과 생명은 12달 그 하나님의 통치적 시간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월삭에 대한 부분은, 월삭이 종교적으로 흐르는 것이 악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깊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해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축복과 형통 안에 거하게 하는, 열매 맺게 하는 권세요 하늘의 질서입니다. 사실 기도의 집에, 대전 기도의 집 이 다윗의 장막을 시작한 이후로 이스라엘의 깊은 생명의 약속을 알게 하셨고, 그 거룩한 주님이 지극히 선한 것들에 관하여 알게 하시는 이 경륜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세우시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 시민들이 누리고 취하는 믿음의 권능입니다. 마지막 때의 싸움은 사실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싸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때와 법을 변개하는 일의 전략은 결국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인들의 삶에 얽매이고 있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깊은 통치적 이해가 없기 때문에, 주의 나라는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당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때가 언제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이해하는 자들의 영성이 열리는 선두주자의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선두주자였던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는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집의 영성은, 다윗의 장막의 깊은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전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깊은 생명의 이해, 우리가 성전됨을 이해하는 깊은 영성으로부터 나오는 시간과 공간의 통치입니다. 이걸 오늘 이 새벽에 다 여기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공간적 통치의 이해가 없으면 끌려다닐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애굽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풀어졌습니다. 다니엘은 본인이 성전이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하나님의 지극히 깊은 선한 것을 이해하는, 아버지의 본심을 이해하는 자들의 형통을 다니엘을 통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아부월은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아부라는 말은 뿌리이고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통은 이 아부라고 하는 깊은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깊이 있을 때 이 한 달의 축복은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본심을 이해하지 않는 자녀들은 아버지의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평가할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줬느냐, 나를 어떻게 대우했느냐, 이건 어린아이들의 짓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인이 되고 성숙해지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본심을 알게 되면서 아버지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심장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그 의도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가정이 파괴되는 절실한 이유는 이러한 깊은 자녀를 향한 양육과 아비와 어미들의 가지고 있는 깊은 자녀의 양육과 성장에 관련되어 있어서 깊은 아비와 어미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는 양육의 키가 본질적으로 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주의 자녀들을 다루시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다루심과 훈련은 징계성 훈련과 징벌성 훈련이 있습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에게 심판적 징벌로서의 징벌, 그러나 주의 백성들에겐 징계성 형벌이 있는데, 그거는 아버지의 지극히 선한 지혜, 그 선한 아버지의 본질과 마음을 이해하는 자들 안에서 계속해서 아버지의 형상이 회복되는 과정, 프로세스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담은 징계입니다. 믿음을 계시하고 있는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그리고 여호와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그리스도의 기쁨을 계시하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모든 경륜과 이해를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이해하는 히브리서의 대상되심과 그가 제물 되심에 대하여 계시하고 있는 탁월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히브리서의 쭉 11장까지,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의 거인들에 대한 16명의 거인들이 나옵니다. 16명의 거인들이 나온 이후에 히브리서의 마지막 결론격인 12장에서 아버지, 아부가 된 이 아버지, 본질이 되시고 시작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다루시는 의도가 뭐냐? 그건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다. 자녀들이 징계가 없으면은 자녀들이 사생자요, 아버지가 없는 자녀들이다. 아버지는 자녀를 잘 되고 형통하게 하기 위하여 이 형통과 잘됨의 본질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 다르겠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를 향하여 형통케 하시는 바로 그 기준 안에서의 축복, 그 형통의 기준으로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징계를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가 이해해야 한다. 아부는 종교력으로, 유대력으로 5번째 달입니다. 5번째 달은 은혜가 풀어지는 달이고, 이 은혜가 풀어지는 이 달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깊은 지혜를 이해하는 자들이 형통케 된다는 비밀이 담겨 있는 이 한 달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10절에 너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선이 뭐냐?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하다, 선하다. 이 모든 기준들이 다 진리 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추구하지 않고, 사실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연합된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선이십니다. 그분이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해가 곧 저와 여러분의 자녀된 정체성의 이해여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아들로서 오신, 세상을 이긴 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많은 원수들의 미혹과 거짓말로 어떻게 아들로서의 우리가 어떠한 형식의 축복을 받느냐, 그걸 뒤집어 놓고 축소시키고 확장시키며 적그리스도의 영을 풀어내는 미혹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은 아들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듭날 때 양자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않다. 거듭나면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 아부, 그분의 의도, 그분의 심장, 그분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담대한 거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담력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가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와 계획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음을 신뢰하는 주님의 자녀들은 양자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선한 기준으로 해석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하여지고 그 믿음의 과정들을 잘 주님의 계획 가운데 통과함으로 성숙하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마지막 때에 주님만 사랑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보월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보월에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분별의 어노인팅이 필요합니다. 빌보서 1장 10절에 너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여러분이 진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러한 기준으로 나 진실해야지, 오늘부터 나는 진실해져야지, 나 오늘 착한 일을 시작해야지, 그렇다고 그렇게 결정한다고 착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시작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끝이고, 아버지의 의도를 아는 모든 사랑의 증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대를 분별하고 내 행동과 말과 모든 감정과 모든 태도들을 결정하고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선한 기준을 결정할 때에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의 문제, 내가 지금 이것을 하는 게 나에게 유익이 되냐, 내 계획과 맞느냐의 문제로 결정하면 여러분은 망합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 헬라어로 아가도스, 이 아가도스 헬라어로 이 선이라고 하는 것, 지극히 선한 것, 이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것이 뭘까?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되심의 의도입니다. 아버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녀들은 철들 수가 없어요. 아보월은 아버지를 이해하는 깊은 생명의 성숙의 달입니다. 이 아보월에는 몇 가지의 생명의 계시들이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어의 22글자 가운데 이 아보월에는 아버지의 지혜를 말하는 테트, 히브리어의 9번째 글자인 테트는 선이요 지혜요 하나님의 자궁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사실 실질적인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의도에서 나온 하나님의 깊은 지혜는 십자가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왕의 포지션을 맡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주께서 너무너무 기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지혜는 듣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구하는 이 지혜의 원어 히브리어에는 쉐마, 듣는 거라고 해요. 듣는 거. 하나님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어떠한 내 뜻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본심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그분들은 기도 생활과 말씀 깊은 묵상의 삶을 매일매일 신실하게 하는 사람들이요, 종교적으로 그 시간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지혜가 나온다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듣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시간을 주고 하나님의 의도를 듣고 오늘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가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시험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지혜의 표는 두 어머니가 있었는데 누가 이 아들을 하나인데 그 아들이 누구의 자녀인지를 분별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가지고 반반씩 나눠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닙니다, 이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십시오라고 하고 그 아이를 저 어머니에게 그 생명, 그 아이를 보존하는 사랑, 어머니의 사랑, 하나된 에아드의 사랑, 분리하지 않는 에아드의 사랑, 그 사랑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분별해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영적으로 똑같아요. 본인이 지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난도질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내가 이 말을 언제 할 거냐, 이 말이 이 교회에게 유익하냐, 이것이 분리시키는 것이냐 연합시키는 것이냐.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똑똑한 것에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말 잘하고 똑똑하면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자궁에서 나옵니다. 자궁은 사랑의 아픔으로부터 터득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선함은 그가 아버지께 십자가, 하나님의 자궁 안에서 그가 순종한 영광스러운 사랑으로부터 풀어지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이 아볼 5월에 여러분들이 유치하게 아버지의 의도를 평가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내 방식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양자의 영, 증거의 영,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영생은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깊이 알기 위하여 귀를 열고 영적인 귀에 할례를 시켜 들을 귀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듣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부월은 야곱의 아들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시므온의 달입니다. 창세기 29장 33절에 시므온은 야곱의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루벤과 시므온을 낳았는데, 시므온을 낳을 때 여호와께서 시므온 낳을 때에 레아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신음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므온, 듣다라는 뜻으로서 시므온,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시므온에 대한,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에는 12지파를 축복하는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신명기 33장에는 시므온에 대한 축복이 없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축복이 나오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있는데, 민수기 25장의 사건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모압 여인과 음란한 일로 함께 몸을 섞은 음란한 자가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면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는 사람인데, 그 일로 인하여 24,000명의 영혼이 죽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시므온 지파는 원래 개수가 59,000명이었는데 22,000명으로 줄어들어요. 음란이라고 하는 것,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음행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상을 바꾸는 행위,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것,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고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는 이 우상 숭배의 본질은 탐욕이기 때문에, 탐욕은 전적인 개인주의고 전적으로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고, 그러한 탐욕 안에서, 우상 숭배 안에서 여호와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계획한 것이
의도가 성취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 때의 거룩한 시험은 사실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느냐의 이 시험의 테스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광스러운 성숙 안에서 아버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모두 다 탕자입니다. 첫째 아들은 종교의 눈으로 블라인드 되어서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요. 단지 자기가 열심과 성실로 땀 흘리면서 일했는데 땀 흘리면서 일한 것이 결국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조건이라고 생각한 큰아들은 둘째 아들을 용납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지혜, 아버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죽음이 없는데도 유업을 미리 택하여 그것을 가지고 저기 타향으로 가가지고 여인들과 음란함으로 모든 소유를 탕진합니다.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탕자예요, 탕자.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이 축복임을 탕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도 아버지 안에 거하지 않는 첫째 아들도 탕자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두 종류의 탕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주업 열매를, 돼지의 주업 열매를 먹고 있었던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대한 추억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도 기쁘고 행복한데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아버지와 분리되어 있었던 그가 아버지와 분리되어 있는 생명의 가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탕자는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축복임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있는 유업이 축복이 아니라 아버지가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탕자의 회복의 역사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아버지의 의도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 한 달 동안 아버지의 의도를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의 어노인팅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들으셔야 돼요. 모든 강건한 역사의 시작은 이게 데자부처럼 반복해서 역사가 진행되는데, 다윗 왕조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한나를 준비시키십니다. 한나는 사실 불임이어서 아들이 없는 어미로서 그러한 불만을 가지고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는 여호와의 이 시대를 향한 의도를 이해했고 한나를 통해 사무엘이 나왔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결국 다윗을 기름 부어 왕조가 시작되는 역사의 출발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안나라고 하는 여인과 시몬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의 영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영성이 필요합니다. 듣는 영성과 안나,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과 영광 가운데 역사하심을 이해하는 자들이 필요해요. 안나가 84년 동안 성전에 있었습니다. 육체의 신랑 7년과 살다가 그가 과부가 됐는데 그것의 12배를 참고 인내했습니다. 어떻게 인내했을까요? 안나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은 안나와 시므온의 영성을 통해 시작됩니다. 다윗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안나와 시므온이 일어나야 합니다. 다윗을 기다리는 자들의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풀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다. 대전 기도의 집 다윗의 장막에서는 그러한 의도는 우상 숭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성숙하십시다. 주님의 의도로 돌아가십시다. 회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여호와의 의도를 이해하는 자들의 성숙함입니다. 아부월의 이 영성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달 담무스월 17일부터 이달 아부월 9일까지 20일 동안 제5월에 금식하라고 스가랴 8장에서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이 5월이 되는 이 아부월에 왜 금식하라고 하셨는가? 이 5월은 역사의 실제의 히스토리 가운데 1차 성전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고 2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사실은 오랫동안 리모델링 됐었는데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을 통해서 파쇄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쓸어버리겠다고 예언하신 적이 있어요. 1차 십자가 전쟁이 1095년에 시작됐는데 교황 우르반 2세가 십자가 전쟁의 군대를 파송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의도는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십자가 전쟁을 파송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죽습니다. 영국 유대인 추방령이 1290년에 이 아부월에 시작됐습니다. 프랑스 추방령, 유대인들을 프랑스에서 추방하는 빌립 3세의 유대인 추방령은 1306년에 진행됐는데 그것도 아부월에, 스페인의 유대인의 추방령도 1492년에 국왕 펠리페 2세가 알람브라 칙령이라고 20만에서 25만의 유대인들이 카톡으로 그 칙령 때문에 개종했고 4만에서 10만의 유대인들이 스페인에서 추방됐습니다. 그것도 아부월에. 폴란드 유대인 학살이 1648년에 아부월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2차 세계대전의 발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아부월에 진행된 역사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전체 가운데 아픔과 고통과 심지어는 심판의 징표로 성전을 허물게 하는 그런 것, 그리고 전쟁, 유대인들의 학살, 이런 일들이 아부월에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의도와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의도를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전이 왜 1차, 2차 성전이 파쇄됐는가? 성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의 육체가 성전이신데 오셔가지고 이거 다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성전이 세워졌음을 그가 한탄하셨습니까? 성전이 왜 회파됩니까? 왜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심한 여러분 경륜 가운데 들어갔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의도를 이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인들이에요. 여러분이 아부월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주님의 감동과 마음을 받으시고 금식하십시오. 아버지의 의도를 이해하게 되려고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라이프 가운데 내 유익을 위해서 세운 모든 습관들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에 관하여 내려놓는 강력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가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17절 말씀을 우리는 잘 모르는데 너희가 성전을 해하면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여호와께서 싸우십니다. 아멘.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이 주의 성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고 다윗이 성전을 향한 강력한 열정을 고백한 시편 69편의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다 노끈으로 그걸 다 뒤집어 엎은 다음에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을 왜 너희들은 강도의 굴레로 만들었냐 뒤집을 때, 그때 제자들이 생각한 그 성경이 뭐냐면 시편 69편 9절,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키리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아버지의 의도의 열정에 맞물려서 그 의도와 전혀 다른 성전이 세워졌음에 대하여 다 분노하여서 뒤집어 엎는 것을 보고, 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과 열정으로 지금 다 뒤집어 엎는 그 영성과 예수님의 영성은 똑같은 아버지를 이해하는 영성이었구나. 그것을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도한 대로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계획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의도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요 정통입니다. 아보올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성의 방향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는, 이스라엘이 토라를 갖고 있고 유대인들이 그 생명의 언약의 말씀, 로마서 9장에 보면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과 영생과 양자의 영과 그리고 모든 언약과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다 갖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느냐? 여러분,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주십니까? 의도는 하나예요. 아버지의 의도는 하나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의도한 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몸된 교회, 한국교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영성은 아보올의 영성입니다. 아버지의 의도를 이해하는 돌아감, 진정한 회개, 엎드려서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였는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한 민수기 14장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으로 보고할 때 그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강력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0명들은 지들이 느끼는 대로 말해요. 내가 지금 무엇을 말했는지를 조차도 몰라요. 불편하면 불편하다,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라요. 하나님의 의도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져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뭘 들어야 되냐? 주의 의도요.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획하였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름이 뜨거워, 열받아 못 살겠어, 자,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미숙한 겁니다. 뜨거운 여름이 있어야 추수하는 가을이 오고, 가을이 있어야 추운 겨울이 오고, 추운 겨울을 지나야 씨를 심는 봄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이 여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더워, 열받아, 짜증나. 여러분, 이 10명 정탐꾼들의 이 말들은 결국은 바벨론의 70년의 포로로 잡혀 들어가게 된 이유가 됩니다. 40년 광야를 뺑뺑이 돈 이유가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아버지는 징계할 수밖에 없고, 아들에게 아버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고난과 그 핍박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과 그 형통을 경험할 수 있는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예배,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는 기도, 그러한 기준으로 세팅하지 말고, 하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가 세워지기를 원하는가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주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시몬의 영성, 쉐마의 영성, 이 아보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위로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됨으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이스라엘이 1948년에 국가가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586년 BC 586년에 이스라엘 유다가 완전히 회파되고 국가로서의 그 체계가 사라졌어요. 그로부터 1948년이 지난 2000년 가깝게 국가가 없이 유리하며 떠도는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노래하면서부터 이스라엘도 회복되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너희가 노래하기 전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는 그들이 아버지의 의도를 이해하는 영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이방의 교회도 이스라엘은 저주받아서 끝났어가 아니라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이스라엘이 잠시 넘어지게 하고 열방으로 복음이 가고 열방이 이사야 40장에 이스라엘을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스라엘과 열방이 에하드 원유맨 하나의 이스라엘의 생명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구속의 계획이 아버지의 본질이 아버지의 의도가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아버지의 의도를 이해하고 말하십시오. 짜증난다고 말하고 열받는다고 말하고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성령은 아버지의 기쁜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봐, 그러한 유치한 얘기 좀 그만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버지의 징계와 아버지의 의도를 이해하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실할 수가 있고, 신실해야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이 보존될 수가 있고,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아보올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영역이 성숙한 아버지를 아는, 징계받을 줄 아는 주님의 의도와 맞물려 이것은 잘못됐다 하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키는 성숙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보올의 생명의 의도를 이해하게 하소서. 주의 깊은 십자가의 자궁으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듣는 지혜를 열어 주옵소서. 시몬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쉐마의 지혜를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든 듣고 행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온전한 변혁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스라엘과 북한과 모든 주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십시다.
아부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깊은 생명이 불어지는 이달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숙한 주의 자녀로 주님이 징계하실 때 아버지의 의도가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여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회복된 탕자처럼 아버지의 사랑의 지혜가 몸된 교회의 한국교회에 풀어지도록 중보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이 월삭에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의도와 주님의 계획을 깊이 주의 영 안에서 이해하게 하소서.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생명의 영광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의 의도를 알게 하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느끼는 대로 살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이요, 지혜의 영으로 임하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소서. 아버지의 지혜가, 사랑 안에서 풀어지는 생명의 지혜가 나오게 하소서. 주의 진리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들을 주님께서 싸우시고 성전을 해하는 자들, 여호와의 의도대로 세워지지 않은 모든 성전을 파쇄하시는 주여, 우리가 참으로 예배 같은 예배, 예배다운 예배, 기도다운 기도, 교회다운 교회, 성도 같은 성도, 주님 그 의도대로 살고 있는가? 우상 숭배와 음행이 떠나가게 하여 주소서. 오 아버지, 확장과 부흥을 일으키는 거룩한 몸으로 구별하여 주신 주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소서. 주의 깊은 의도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스라엘의 약속, 그 생명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의도, 주여 성령이여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구속의 역사를 깊이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리지널 디자인과 그 의도와 설계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이 징계하시고 주님이 허무시고 주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허물어뜨리시는 주님의 구속의 역사, 주님의 약속의 의도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의의 열매가 맺히기까지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이 보존되기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 깊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명의 선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신 주님, 듣는 은혜와 영광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내가 느끼고 경험한 것으로 평가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며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말들이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네. 주님의 의도대로 행하지 않으면, 주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않는 많은 영혼들의 징벌이, 그 징벌조차도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게 하는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게 하소서. 그 징계가 아버지의 의도와 마음을 이해시키는 강력한 과정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도, 한국교회도, 열린하늘 교회도 영광스러운 생명의 의도 돌아가게 하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떠한 힘듦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예배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의 길, 십자가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를 사모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우리를 맞이하여 주실 것입니다.